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 사람이 교회당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고 있지 않소. 그래서 또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당을 열심히 짓고 있는 중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생각은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함께 먹고 함께 자며 또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뜻을 몰랐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직전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었지만 늘 우리의 뜻, 우리의 어떤 야망, 우리의 어떤 뭔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집중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고 살아가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킬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이 확장해 가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들은 그분이 넓혀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오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교회 5주년, 설립 5주년 기념일입니다. 설립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음 주에는 어쨌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알고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 생애,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3년 반 정도를 공생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지만 목수의 일을 하시고 가정을 돌아보셨고요. 그러나 3년 반 정도를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세례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마지막 40일을 집중적으로 또한 하신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두 가지 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을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친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고, 또 다른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여러 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야, 넣어봐, 창자국에도 네 손을 넣어봐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 손을 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 42절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서 잡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사실을 40일 동안 증거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선하신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인류를 그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신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뭐 어떤 돈도 도네이션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은, 얻도록 하는 일은 어떤 것보다 가장 선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실을 40일 동안 가르치고 증거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늘 우리의 어떤 욕심, 야망에만 우리가 매몰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은 본인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가르친 사역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not yet입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이제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또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확장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다 예수님을 믿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변을 복음화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가정의 선교사이고 직장의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포로 귀환을 통해, 포로를 통해서. 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몽둥이를 들어서 아시리아의 망야에서 아시리아로 이송이 되고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요나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고치고 38년 병자도 일으키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꿈꿨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우의정 좌의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조금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를 꿈꾸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데 이들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르치지만 이들은 그것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면 나는 우의정해야지, 좌의정해야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에 그들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의 어머니가 대놓고 주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니까 10제자가 다 분이 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의정 좌의정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저 이런 기도 들어주세요. 저 이런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 좀 이루어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좀 오래되었다면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래도 좀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린아이들은 늘 자기들의 어떤 주장,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부모에게 요청해요. 그러나 어때요? 조금 철이 들면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 부모님이 저렇게 왜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주 이렇게 갓난 어린 아이들이 아니면 영적으로 이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도, 12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집중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뻐하신 것을, 우리의 소원을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사니까 더 힘든데,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들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풍성하게 채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영적으로 조금 철 들었다면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때때로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도 생색내지 않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구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하든 그래도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건강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과 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려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출세와 야망을 버리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의 출세, 자기의 야망만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학위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 재산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을 우리가 또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80%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내 가족들 정말 이렇게 죽음 앞에 딱 서면 진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이제 그 집에 인사하러 갔는데 막 다급해하면서 자기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의 어머니가 지금 위급하대요. 천안에 계시는데
나보고 같이 가주라고. 이 아주머니가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남의 집에 일을 다니시니까 목사님도 아무도 모르고 뭐 교구장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데 그래도 이제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자기 어머니가 90인지 80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급해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동동동동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잠깐 인사하러 갔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천안까지 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끙끙 앓으시면서 제가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고 이러니까 나 빨리 죽게 기도해달라고. 빨리 죽게 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생하시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귀를 열어주셨나 봐요. 이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서 할머니 이거 계속해서 읽으세요. 근데 또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예수님 믿는데요. 그리고 아들이 잠깐 왔다 가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죽으면 예수식으로 해달라고. 예수식으로 해달라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천안에 어떤 교회가 또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분을 계속해서 방문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안 믿는 분들 있다면 마음이 좀 다급해지셔야 돼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 한 달 남겨놓고 다급해지지 마시고 미리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해야 합니다. 이 아주머니도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한 달 전에 다급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우리가 받으셨으면 이 선물을 흘러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우리 그 전도 대상자들 명단 보시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이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좀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 일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늘 오해해요.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을 읽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제자들은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을 못 받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야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출세할 길이 왔나 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도시 수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정말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을 좀 적나라하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위정, 자의정을 할 시기가 왔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해방을 시키는 것은 그들이 위정, 자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또면 또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위정, 자의정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계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계산 조금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꿔서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소원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능력 있는 분이 일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 제자들의 꿈은 야무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우리 한자리 할 때가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기대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던 분이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냥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죽으시잖아요. 그것도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한 자리 할 것 같은 이 뽕들이 다 내려가고 실망하고, 그래서 부인하고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신 이분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왔습니까?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굉장히 과감하게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기대와 야망에 찬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해방시키는 것은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부분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제자들은 늘 제밥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신경 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좋은데, 또 평안도 누리는데, 정말 또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하나님도 있는데, 아직도 허허벌판에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숙제를 내줬다라고 하시고 글없는 책이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큰 회사에 다닌 분인데 천주교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글없는 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나 숙제해야 된다. 들어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더니 그래도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어떤 자기 집 옆에 큰 뭐 강남교회인가 뭔가 있다고 교회를 다녔어요. 어쨌든 여러분, 숙제가 아니라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땅 끝까지 온 민족과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6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미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되는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뭔가 복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뭔가 논리정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권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이 두나미스에서 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굉장히 작은 약 같은데 엄청난 폭발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이 대리석을 캐는 광산 옆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 늘 다이나마이트로 뻥뻥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바위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트럭으로 계속해서 실어 나르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어때요? 그들의 어떤 야망, 이들의 욕심, 이기심, 무지함 이런 것들이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야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좋지 못한 습성들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깨져요. 여전히 그런 것들을 갖고 보대끼고 살고 또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살아가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야망들도 깨지고 욕심들도 깨지고 우리 속에 좋지 못한 어떤 습성들도 깨지고. 진짜 술 중독으로 이 코가 비뚤어진 분을 봤는데, 뭐 진짜 술 먹으면 코가 비뚤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 증거더라고요. 코가 삐뚤어졌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네.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아내가 몇십 년을 기도했대요. 이 알코올 중독자 살리려고. 근데 그분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아서 성경 읽기 선교회 대표가 됐어요. 이분은 그냥 성경을 그냥 거의 외우는 것 같아요. 읽어도 외우는 식으로 읽으니까 우리 눈이 따라가기가 어려워. 저 서울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 왔는데 진짜로 코가 삐뚤어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술을 많이 먹어서 삐뚤어졌다고.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야, 사람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복음서는 그에 막 달달달달 외우는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네,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받아서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둔하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통로로 써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통로로 써달라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로 써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파송된 직장, 여러분 아직도 가정에 복음화되지 않은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삶으로 또한 입술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눈이 떠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늘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이기심,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이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요.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180도 바뀌었어요. 목숨 내놓고 감옥에 가지만 이들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 그들이 순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배웠던 이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쳤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그들이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이 뜻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들, 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쭉 끌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루시지 않은 것이 있는데 아직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들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오시면 10만 원씩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다가 제가 그 상을 주려고 400만 원을 헌금을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받으시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성경 일독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거는 교회에서 상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10만 원씩 줄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해놨지만 그 헌금이 들어가면 헌금이에요. 제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400만 원을 헌금해서 성도들에게 10만 원씩 주면 많이 데리고 오겠다.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헌금으로 들어갔고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10만 원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는 상,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1년에 1독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 상은 제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일독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좀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이 뜻에 좀 집중해서 살아갔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결단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샘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